이제 마태복음을 계속해서 보고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산상수훈이 오늘 시간으로 이제 다 끝을 맺습니다. 마지막 13번째 인생 원리, 인생을 살아가는 원리 13번째, 오늘 제목은 열매로 알게 된다. 열매로 알게 된다라는 제목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너무 은혜로우시죠? 마태복음 쭉 한 구절 한 구절 강의하면서 깨닫는 것은 성경 전체를 깨닫는 것하고 동일한 말씀입니다. 동일한 그 의미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일생일대의 말씀을 우리가 너무나도 은혜롭게 전하고 있고 듣고 있고, 저도 말씀을 전할 때도 은혜롭지만 전하고 나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또 저도 나름대로 실천해보고 실행해보고 하면서 내 삶 가운데 계속 영적인 성장과 성숙과 변화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에게도 그런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소문이 참 빠르죠. 소문은 참 빠릅니다. 특별히 좋은 소문보다는 나쁜 소문이 빠른데, 어떤 사람이 돈을 벌었어요. 그러면 소문은 금방 납니다. 그 사람은 부자가 됐다더래. 그 사람이 주식이 올라서 참 큰 복을 받았더래. 그 사람은 로또가 당첨이 돼서 참 너무 큰 억만장자가 됐더래. 그러면 갑자기 사람들이 연락이 오기 시작을 합니다. 평소에 연락이 없던 사람들이 전화가 막 오기 시작을 하죠. 평소에는 아무것도 없을 때는 못 본 척 하던 사람들이 소문을 듣고 많이 연락이 옵니다. 그런데 생각을 해보면 사람을 필요에 의해서 목적으로 삼고 또 수단으로 삼는 것만큼 이렇게 기분 나쁜 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인격적으로, 사람을 친구로, 사람의 마음을 열고 그렇게 대해야 되는데,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사람을 대하는 것은 누구나도 다 알게 되고 그것은 좋지 않게 되는 것이죠. 마태복음 이제 설교를 하고 지난주에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좁은 길로 가라, 이런 말씀들을 하다 보니까 은혜를 많이 받고, 나도 열심히 이제 예수님을 쫓아가야 되겠다, 말씀을 배워야 되겠다, 예배를 잘 드리고 해야 되겠다, 너무 좋다, 이렇게 해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도 이것도 소문이 납니다. 저 사람 예수 믿기로 결정했다더라, 저 사람 예수 잘 믿기로 했다더라, 저 사람 미지근한 신앙에서 뜨거운 신앙으로 한번 올라가기 결정하고 그렇게 교회 열심히 다른다더라 하면 슬금슬금 추근되는 존재들이 나타나기 시작을 합니다. 예전에는 없었던 존재들이 나타나죠. 유튜브를 봐도 그렇습니다. 유튜브에는 세상이 넓죠. 유튜브 세상이 더 넓은 것 같아요. 참 유튜브는 온갖 세상이 다 있습니다. 전 우주가 다 들어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한 번은 이 팔근육 키우는 거를 검색을 했어요. 나도 팔근육을 이렇게, 미국 애들이 다 동물처럼 팔근육이 키워서 나도 팔근육을 키워보자 했더니 그 다음부터는 다 팔근육 키우기만 나타납니다. 참 놀라워요. 어떤 사람이 이제 돈을 갖고 싶으면은, 재물을 벌고 싶으면 한번 검색하면 계속해서 재물을 얻는 법을 나타나게 되죠. 그것의 영상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계속 빠져들거나 아니면 그 알고리즘이 없어질 때까지 기다리거나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유튜브 리셋하는 것도 참 중요해요. 그러면 또 내가 원래 관심이 있던 것들이 뜨게 됩니다. 이성에 관한 관심이 있는 사람들은 온통 유튜브에 이성에 관심만 뜹니다.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사랑하게 될까? 어떻게 하면 저 사람과 좋은 교제를 할 것인가? 그런 것만 보게 돼요. 여러분 유튜브에는 어떤 내용들이 주로 뜨고 있습니까? 그런데 신기한 것은요, 불신자들에게는, 세상 사람들에게는요, 설교가 보이지 않습니다. 제가 어떤 사람이 물어봤어요. 유튜브를 봤더니 그 사람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메시지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유튜브 알고리즘이 이 사람을 자꾸 늪으로 밀어드는 거예요. 말씀을 못 듣게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유튜브를 전달해주고 그 사람이 한번 보게 되면 계속 우리 교회에 노출이 되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는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너무 이제 좋아서 주일 설교를 또 듣는 분들이 꽤 있죠. 그런데 이 옆에 보면, 옆에 사이드에 보면 이상한 영상들이 좀 뜹니다. 설교 같은데 설교 같지 않으면서 좀 우리 목사님과는 다른 그런 말씀들이 뜨게 되죠.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두 증인과 예언, 실제 유튜브 영상입니다. 예언적 부르심 성회, 놀라운 쇼킹한 간증, 이런들이 영상이 뜹니다. 그러면 이게 클릭을 안 할 수가 없어요. 클릭을 하게끔 만듭니다.
근데 저도 이렇게 클릭을 해보면 딱 1분만 들으면 아, 이거는 거짓 목사다, 이거는 거짓 선지자다, 이거는 나를 수렁으로 빠뜨리는 나쁜 사단의 계략이구나, 그런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처음 은혜 받고 예수님을 알기 원해서 이제 처음 성경 읽고 처음 말씀을 듣고 막 목사님들의 설교 듣기만 하면 좋은 그런 시기가 있잖아요. 물론 그 시기가 계속 되긴 하지만 그 입문 시기가 있습니다. 그럴 때 그런 것들이 구별되지 못하는 것이죠. 슬금슬금 은혜 받고 슬금슬금 교회 헌신하기 원하고 하나님을 더 알기 원하고 더 주님을 사랑하기 원하고 그래 주님께 능력을 더 받아보자 이렇게 막 갈급하는 그 갈구하는 사람들에게 슬금슬금 나타나는데 그것이 바로 거짓 선지자들, 거짓 목사들입니다. 제가 볼 때 세상에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여러분은 저처럼 괜찮은 목사만 봐서 그렇지 세상에는 그렇게 썩 좋은 목사들만 있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오늘 성경 말씀들도 그랬죠. 오늘 말씀 읽어보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이런 메시지가 주로 한 메시지입니다. 그들의 목표는 누구냐면 신실한 성도들입니다. 그들의 목표는 불신자가 아니에요. 그들은 신실한 성도들입니다. 그들은 주로 이렇게 사탄과 같은 단맛을 가지고 그들을 유혹합니다. 신비한 체험을 하게 해준다거나 아니면 네가 알지 못하는 보지 못하는 미래를 열어준다거나 네 미래가 저주가 있다면 그 미래를 바꿔준다거나 아니면은 누구도 못 고치는 질병을 나한테 오면 뭐 확실히 고쳐준다거나 네가 못 봤던 천국과 지옥을 나는 봤다거나 예를 들면 주로 그런 내용이고 예수님이 아니어도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뭐 인간적인 설교거나 뭐 그런 것들입니다. 좀 더 은혜 받기 원하는 사람들을 상대로 이런 설교를 많이 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은 마치 뭐냐면 길을 가는데 내가는 똑바로 집을 가려고 하는데 양쪽에 많은 그런 어떤 여인들이 남성들이 나타나서 이렇게 손을 잡고 자꾸 자신의 집으로 끌어들이는 유혹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에 보면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죠? 예수님이 이 산상수훈의 마지막 구절에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고 그래요. 왜 그러냐면 마태복음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1장부터 해가지고 동정녀 마리아 탄생과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과 그 다음에 예수님의 그 첫 사역의 산상수훈에서 그 다음에 뭐 산상수훈 팔복을 얘기하시고 그 다음에 산상수훈의 여러 가지 중요한 주제들을 얘기하시면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 조심해야 되는데 그것은 뭐냐면 그렇게 은혜 받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렇게 은혜에 푹 빠져 있는 너희들에게 거짓 선지자들이 반드시 찾아올 것이다 라고 하는 예수님의 경고입니다. 그러니까 문을 견고하게 닫으라는 것이죠. 제 임무 중에 중요한 사역 중에 하나는요, 여러분의 영혼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그것이 싫을 수도 있고 기분 나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뭐 내 마음대로 하던 그런 습성에서 벗어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러나 어쨌거나 주의 종들의 목회나 말씀의 목적 중에 하나는 거짓 선지자들 이리로부터 우리의 모든 영혼이 보호되길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좁은 길로 끝까지 천국에 이르도록 하는 것이 주의 종들의 큰 사명입니다. 그러니까 핍박도 있고 고통도 있고 또 아픔도 있고 스트레스도 있고 그러죠. 왜냐하면 우리 아이들 키워봐서 알잖아요. 우리 아이들은 자꾸 물가로 가려고 하는데 너 거기 가면 안 돼. 너기 가면 빠져. 너 수영도 못하는데 자꾸 가. 그러면 막 들어오는 애는 어떻게든지 뛰어들라고 막 하잖아요. 그런 거라고 비슷한 것이죠. 이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이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그들의 외모가 아주 훈하다는 것입니다. 훈녀 같아요. 그들의 모양은 선한 양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처음 만나면 우리는 뭘 봅니까? 첫 인상을 보죠. 첫 인상을 봅니다. 그래서 첫 인상에 순간 0.1초 만에 그 인상이 딱 결정돼요. 그 인상은 참 변하지 않아요. 그분들과 교제를 하게 되면 그 첫 인상이 오래 갑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다른 생각을 하거나 다른 유혹을 해도 설마 그 사람은 그런 의도가 있는 사람이 아니야. 그 사람은 원래 괜찮은 사람인데 조금 뭐 그랬을 거야. 아니야. 그 사람은 의도가 좋을 것이야. 이렇게 생각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첫인상은 대부분 틀린다고 합니다. 첫인상은 사람의 대부분 그 사람을 만날 때 옳은
모양도 보여주지만 대부분의 그런 약간의 가식적인 모양을 보여주기 때문에 첫인상은 많이 틀리는 경우가 많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한눈에 이렇게 반하지 않습니까? 어떤 여인은 한눈에 반하는데 두 눈을 뜨면 속금하는 거죠. 속금. 한눈을 뜨고 첫인상에 반하다가 제대로 보면 어허, 내가 정신을 차려야 되겠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들도요, 이게 양의 옷을 입고 오는 거예요. 선한 양입니다. 우리를 유혹하는 그런 거짓 말씀들과 거짓 목사들, 거짓 진리들은요, 외모가 선합니다. 얼굴은 꽃과 같아요. 꽃과 같아. 얼굴 포동포동하고 얼굴 탱글탱글하고 환하고, 그리고 가장 착한 모습을 하죠. 친절합니다. 친절하고 너무 친절해요. 그 사람에게 정말 간이라도 다 빼줄 것처럼, 모든 것도 다 해줄 것처럼 처음부터 그렇게 합니다. 그러므로 참된 목사와 거짓 목사를 구별할 수가 없습니다. 참된 교회와 거짓 교회를 구별할 수가 없어요. 저도 이 테리타운 슬리피 할로우 지역에 교회가 많이 있고, 위에 올라가면 아스린 지역에 교회가 많이 있고, 저 밑에 내려가면 영커스 지역에 교회가, 이 브로드웨이를 따라서 교회가 많이 있는데, 제가 이제 서치를 해보면 그 중에 반은 아주 위험한 교회가 많이 있습니다. 제 기준에 의해서는. 물론 틀릴 수 있죠. 그러니까 이름을 제가 얘기를 안 하죠. 이런 것처럼 우리 가운데는 거짓 선지자들의 모습을 한 모양을 하는 사람들과 단체가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들은 세련된 말투를 해요. 말을 얼마나 잘하는지, 설교를 저보다 더 잘하고, 얼마나 그 말을 들으면은 우리 목사님보다 더 재밌게 하네, 뭐 즐겁게 하네, 더 은혜롭게 하네 얘기할 수도 있죠. 그리고 옷도 잘 입어요. 옷도 잘 입고, 그리고 외모도 좋고, 말솜씨도 훌륭하고. 그들의 외모는 선한 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속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두 번째는 뭐냐면 그들은 과하게 경건한 모양을 한다는 것입니다. 늑대는 경건하지 않잖아요. 이리는 경건하지 않잖아요. 그러나 양은 경건하죠. 경건한 모양합니다. 거룩한 모양을 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는 것이 뭐냐면 그 사람들은 사람의 마음을 사요. 사람의 마음을 잘 압니다. 그래서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법을 알아요. 그래서 과도하게 경건한 모양을 합니다. 마치 바리새인 같기도 하고 거룩한 종교인 모양을 많이 내는 것이죠. 말에도 음성에 에코를 내요. 할렐루야, 뭐 이렇게 아멘, 뭐 이렇게 막 자기 목소리 내지 않고 약간 자기 목소리 아닌 목소리를 내기도 하고, 주여, 형제님, 자매님, 뭐 이렇게 하기도 하고, 뭐 다는 그렇게 하지 않지만 과도하게 거룩한 모양을 합니다. 그리고 내가 하루에 몇 시간 기도한다느니, 나는 성경을 얼마나 읽었다느니, 내가 얼마나 많은 주의 능력을 행했는지 아느냐느니 하면서 말을 합니다. 때로는 과하게 종교적인 옷을 입습니다. 저는 그냥 매주일 양복 입잖아요. 제가 가진 건 양복밖에 없어요. 사복이 별로 없어. 미국에 와서 그냥 티셔츠 몇 개 사기 시작을 했어요. 저는 양복이 유니폼이고, 양복이 작업복이고, 양복이 일복이고, 양복이 수영복이고, 양복이 그냥 뭐 다 그냥 거기 때문에 양복밖에 없어요. 그런데 경건한 모양의 사람들은 화려한 옷을 입고, 번쩍거리는 옷을 입고, 나는 너와 다르다, 너는 그냥 거기 앉아있고 나는 여기 있지 않느냐, 범접하지 못하는 그런 인간인 것처럼 보여주는 것이죠. 속뜻은 이런 것 같습니다. 나는 너와 달라, 그러니 너는 내 앞에서 엎드려, 그렇게 말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지나치게 겸손한 모습도 보여주죠. 지나치게. 그래서 막 이게 뭐 어떤 로만 칼라 비슷한 막 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과도하게 겸손한 모습을 쓰고 사람들은 가면을 쓰고 다닙니다. 예수님 시대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지적받은 이유가 그렇습니다. 너희는 겉은 거룩한 척하면서 모양이 그렇듯하면서 내 안에는 온통 자기가 의의를 가득해서 비판하기만 하고 정죄하기만 하고 핍박하기만 하고 예수님 욕하기만 하고, 그리고 종교적인 그런 열매는 없고 가식적인 것만 있느냐,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불같은 욕망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다 감추죠. 불같은 욕망을 다 감춥니다. 세 번째, 그들은 권능이 많은 척을 합니다. 마태복음 7장 22절에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면,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며, 선지자 노릇,
선지자가 아니에요. 주님이 세운 선지자 노릇을 그럴듯하게 하고 목사처럼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쫓아내잖아요. 바알세불도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도 귀신을 쫓아낼 수 있죠. 무당도 귀신을 쫓아내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라고 합니다. 그들은 자신의 능력이 많다고 자랑을 합니다. 예수님 믿고 능력이 많다고 자랑을 하는 사람은요, 그 팔불출입니다. 예수님 믿으면 믿을수록 자신은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늘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 참된 그리스도인과 참된 목자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거짓 목자이기 때문에 점점 자신이 드러나길 원합니다. 자신이 셀럽인 것처럼, 자신이 스타인 것처럼, 자신이 하나님 나라의 영웅인 것처럼, 마치 자기가 아브라함인 것처럼, 마치 자기가 다윗인 것처럼, 마치 자기가 사도 바울인 것처럼, 마치 12사도와 같이 자신이 예수님께 계시를 받은 사도인 것처럼 그렇게 행세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은 장애인 사역만을 하는데 장애아를 고치는 사역만 계속 한다라고 합니다. 고쳐질 수도 있죠. 그러나 자신을 드러내는 사람들은 거짓 선지자가 분명을 합니다. 자신이야말로 내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나 속에는 탐욕이 가득해서 자신의 왕국을 만들려고 합니다. 15절에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면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여러분 그것을 판단할 수 있습니까? 저도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저도 많은 목회자들을 만나고 많은 사람들을 만나지만 오랜 시간이 지나야 그 사람들을 판단할 수 있는 것을 봐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거짓 탈을 쓰고 오랫동안 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 안에도 숨고 때로는 교회 목사로 숨고 때로는 어떤 선교사로 숨고 선지자로 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이 마지막 구절을 넣어서 성도들의 영혼을 보호하기 위해서 얼마나 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권면하는지를 알아봐야 돼요. 제가 아주 가까운 전도사님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전도사님이 이제 사역이 너무 바빠요. 한국 사역은 좀 너무 바쁩니다. 그래서 이 가정을 돌보기가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사역자들도요, 이 가정을 잘 돌봐야 됩니다. 가정을 잘 돌볼 수 있도록 이 시간을 좀 배려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아내가 시간은 남고, 그리고 남편 전도사님은 교회 너무 바쁘고 그렇게 하니까 이분이 기도 모임을 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기도가 너무 갈급하죠. 하나님을 알고 싶어하고, 그래서 기도 모임 가고 거기서 기도해주고 성경 공부를 하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전도사님 사모님들도 이런 일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 사람들이 너무 친절해. 남편분도 더 친절하고 교회 목사님보다 더 친절하고 교회 성도 목자보다 더 친절하니까 거기가 좋은 거예요. 그래서 거기 계속 갔습니다. 성경도 너무 잘 가르치고 하나님을 더 아는 것 같고, 그래서 그 사모님이 거기서 계속 다니다가 가정을 떠났습니다. 가정을 버렸어요. 가정을 버리고 그리고 떠났습니다. 그 토끼 같은 눈망울 땡글땡글한 우리 아이들도 떠나버렸어요. 상상할 수가 없죠. 그 사랑하고 예쁜 아이들을 어떻게 떠날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떠나버렸어요. 남편도 떠나고 가정도 떠나버렸어요. 가정으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것이 바로 신천지였습니다. 그분은 그 전사님은 10년간 기다리다가 다시 사역을 하게 됐어요. 10년 동안 그 전사님에게는 데미지가 컸습니다. 이런 거짓 선지자들은 성도들을 가스라이팅을 해서 자신의 영혼을 지배를 합니다. 그들이 하는 말이든 무엇이든지 다 믿게 만들어주고 그리고 믿도록 얘기를 합니다. 그들에게 내 마음과 영혼을 맡긴 결과는 비참한 뿐입니다. 인생을 낭비하게 만들고 영혼이 마약에 취하듯이 그렇게 피폐해지는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조심하라. 우리가 봐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은 늘 한결같이 얘기해요. 그들의 외모나 그들의 선함이나 그들의 모양을 절대로 보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은 뭐를 봐야 되냐? 첫 번째, 따라합시다. 열매로 알게 된다. 열매로 알게 된다. 그렇죠. 마태복음 7장 20절 한번 다 같이 말씀을 읽어봅니다. 7장 20절 시작.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우리가 봐야 하는 것은 뭐냐면 그런 꽃과 같은 화려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이 맺은 열매입니다. 우리는 그런 생각이 있어요. 어디든지 속해져 있고 싶어 합니다. 속해져 있고 싶어 합니다. 가족이 되길 원하고 또 친구들이 필요하죠. 그리고 혼자 있으면 너무 외롭지 않습니까? 보니까 미국이 참 외로운 나라예요. 참 외로운 나라예요. 특별히 이 이방인들, 한국 사람들은 참 외롭습니다. 이거를 참 어떻게 해결할지 참 막막해요, 사실은. 그러니까 교회가 더 외롭지 않게 해야 되는 것은 분명합니다. 혼자 있으니까 외롭고 또 말할 상대도 없고 또 세상에 버려질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에 또 세상과 주님으로부터 버려지지 않기 위해서 항상 누군가 함께 있길 원하죠.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 다가오는 사람에게 마음을 주기 시작합니다. 그 나무가 좋은 나무인지 그 나무가 나쁜 나무인지와는 상관없이 어떤 것이 중요하냐면 저 사람에게 붙어 있고 싶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합니다. 이 결혼도 참 위험해요. 그런 상태에서 결혼하면 참 위험합니다. 어떤 사람이든지 상관없이 나는 저 사람과 함께 있는 것이 즐거워, 소속감이죠. 그것이 우리 교회처럼 뭐 괜찮은 목사처럼 뭐 또 생명나무가 있는 교회면은 참 하나님의 은혜로 괜찮은데, 그렇지 않으면 인생은 완전히 넓은 길로 가게 되는 것이죠. 누구나 인생의 열매를 맺습니다. 근데 나쁜 열매들은 눈에 잘 보이지 않아요. 좋은 열매들도 사실 눈에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나쁜 열매들은 분명 내 영혼을 피폐하게 만들고 주님과 멀어지게 만듭니다. 교제하다가 어디 단체를 다니다가 듣다가 청취하다가 만나다가 대화다 하다가 이게 좋은 열매인지 나쁜 열매인지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분명히 깨닫게 됩니다. 좀 이상한데 이것이 내 영혼이 기쁨이 되지 않은데, 내 영혼에 자꾸 가시가 돋아나는데, 내 눈에서 은혜의 눈빛이 나가는 것이 아니라 레이저 광선이 나가는데, 내 입에서 선한 은혜, 따뜻한 은혜의 말, 하나님의 말씀, 살리는 말, 행복한 말, 구원의 말씀이 나가는 것이 아니라 자꾸 화살이 나가고 내 가시돋친 말이 나가고 엉겅퀴의 말이 나가고 그냥 불화살 같은 것이 나가기 시작을 하면 그것은 영혼이 피폐해지는 것입니다. 영혼이 나쁜 열매 가운데 들어가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15장 5절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너희가 예수님을 떠나서는 아무 좋은 열매도 하나도 맺혀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참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사람은요 열매를 많이 맺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안에 있지 않으면 결코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 거예요. 나쁜 나무는 뭐예요? 예수님을 떠나게 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떠나게 하고 그 사람 안에, 그 단체 안에, 그 메시지 안에 종속되게 하는 것이죠. 어느 순간 예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원래는 내 옆에 붙어 있어서 하나 되셨던 모양인데 그 예수님이 더 이상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나쁜 가지에 붙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참된 교회를 통해서 맺는 열매가 무엇이 있습니까? 첫 번째는 뭐냐면 참된 교회, 믿음을 가지면 가질수록, 좋은 신앙을 가지면 가질수록 맺는 열매는요 구원의 열매입니다. 참된 구원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제가 설교를 하죠. 성경 공부 때도 하죠. 소명,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확신, 중생, 거듭남에 대한 체험, 예수 믿고 나는 확실히 거듭남에 대한 체험, 회심,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 온전히 회개하는 외심의 은혜, 그리고 믿음, 자꾸 예수님을 더 가까이 가려고 하고 예배를 더 가까이 가려고 말씀을 더 가까이 하려고 하는 믿음이 더 자라는, 이게 열매입니다. 설교를 듣다 보니까 예수님이 나를 의롭게 하셨다고 하는 칭의, 예수님이 나를 의롭게 하셨기 때문에 아무도 나를 정죄할 자가 없다라고 하는 의롭게 하는 칭의, 그리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성숙되고 성장하고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을 닮아간다고 하는 성화, 거룩하게 됨, 그리고 나에게서 결코 내 구원을 뺏어갈 수 없다라고 하는 성도의 견인, 끝까지 이끌어주시는 인내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양자의 열매, 하나님의 자녀를 확실히 느껴지는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양자의 열매, 그리고 나는 죽어서 반드시 천국에 갈 것이라고 하는 죽어도 변함없는 그 확신, 그것이 열매 아닙니까? 참된 교회,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는 그게 점점점 커져가는 거예요. 그 확신이 점점 커져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하나님이 세상 가운데 나를 보내신다는 확신, 하나님은 결코 나를 정죄하지 않으신다는 그 의로움에 대한 확신, 하나님은 결코 나를 버리지 않는다는 확신, 그것이 확실해져서 바위처럼 굳건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짓 선지자들은 그 모든 것을 다 무너뜨립니다. 너 거듭나 봤어? 네가 하나님이 진짜 부르신 게 맞아? 너 그러다가 진짜 천국에 갈 수 있어? 지금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는 거 맞아? 지금 네 안에 성령님이 계셔? 자꾸 하나님의 확신에서 멀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분명 거짓 선지자가 분명합니다. 주님과 멀어지게 하는 것이죠. 7장 19절 마태복음 7장 19절도 읽어봅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얼마나 거짓 목사, 거짓 목자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목사도 많고 목자도 많아요. 그들은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을 노립니다. 불신자들을 노리지 않아요. 그리고 그들을 따라간 열매는 나쁜 열매입니다. 무슨 열매입니까? 찍혀 불에 던져지는 열매밖에 하나도 없어요. 우리는 주렁주렁 열리잖아요. 제가 우리 막 집사님, 권사님 얼굴 보면 얼굴이 주렁주렁 열매가 맺혀 있어. 은혜의 열매, 확신의 열매, 말씀을 좀 한 번이라도 더 들어보자. 저 말씀 들으면 내가 더 살아날 수 있을 거야. 더 능력이 생길 거야. 주님 감사합니다. 이 예배 시간에 임재한 주님을 봅니다. 우리는 다 주렁주렁 그런 열매가 맺혀 있잖아요.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열매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열매를 다 앗아갔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 특별히 우리 교회에서 그런 은혜의 구원의 열매를 여러분 확실히 맺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확신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지 않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셔야 돼요.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끝까지 주님 견지하면서 계속해서 나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함께 마음을 모두고 또 기도해 주고 권면하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저는 이것에 대해서 상당한 주의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두 번째, 그러면 열매에 대해서 계속 보고 있는데 아름다운 열매는 어떻게 열리나? 따라합시다. 아름다운 열매는 가을에 열린다. 네, 아름다운 열매는 가을에 열려요. 요즘에는 뭐 봄에도 수박을 먹을 수 있는데 먹어보면 맛 정말 없어요. 맛 정말 없어. 봄에 먹는 수박, 딸기는 겨울에 먹어야 되고 수박은 여름에 먹어야 되고 복숭아는 8월에 먹어야 되고 사과는 9월에 먹어야 되고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좋은 열매는요 가을에 열립니다. 착각은 뭐냐면 예수 믿으면 금방 열매가 열린다는 착각이에요. 성도들은 그것이 많이 조급합니다. 열매가 나한테는 열리지 않을까? 나 예수님 따르기로 했는데 예수님 사랑하는데 나에게는 왜 열매가 없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나는 금요 성령 기도에 시작을 했는데 기도 응답이 없는 것 같아요. 목사님 말은 안 하지만 혹시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열매는 가을에 열립니다. 아름다운 꽃은 봄에 펴요. 꽃은 봄에 핍니다. 심자마자 봄에 핍니다. 그렇죠. 그러나 열매는 가을에 열립니다. 아름다운 외모는 화장 잘하면 돼요. 머리 잘 가꾸고 옷 예쁘게 입고 그 다음에 스피치 학원 가서 말 잘하는 법 배우면 돼요. 그러나 열매는 가을에 열립니다. 꽃은 금방 피죠. 그러나 꽃은 금방 집니다. 연애할 때 여자친구 얼굴 보다가 화세하다가 결혼해서 저녁에 여자친구 얼굴 보고 깜짝 놀라잖아요. 꽃이 졌기 때문에 꽃이 져서 깜짝 놀라잖아요. 그거 보다가는 인생 망하죠. 그 남편, 여자 안에 있는 열매를 봐야 되죠. 열매를 봐야 되죠. 근데 열매도 오래 걸립니다. 고추를 심었죠. 우리가 뒤에 고추를 심었는데 보니까 고추는 한 3개월, 4개월에 열립니다. 우리 성도들이
함께 물도 주고 거름도 주고 그 떼약볕에 함께 뭐 주스 나눠 가면서 심었습니다. 그리고 물도 주고 간간히 잡초도 뽑고, 그러면 여름 동안 햇볕 강하게 쐬면 지금 벌써 고추가 나옵니다. 이게 참, 고추도 열리려면 3개월이 걸려요. 그런데 성경에 나오는 이 포도나무는 얼마나 지나야 되냐면 3년이 지나야 비로소 포도 열매가 열립니다. 그러니까 포도나무를 심고 3년이 지나야 돼요. 그런데 그 3년이 지나도 한 두 송이밖에 열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포도송이가 맛이 없어요. 3년이 지나도. 그래서 그것을 팔지를 못합니다. 간신히 열렸는데 포도를 못 따먹으니까 실망을 하죠. 그런데 그때부터 하나님처럼 계속 거름도 주고 물도 줍니다. 그래서 7년이 지나야 비로소 포도송이가 괜찮은 게 열립니다. 그런데 포도도 7년이 지난 포도도 극산품 포도는 아니에요. 몇 년이 지나야 되냐면 10년이 지나야 됩니다. 10년이 지나면 포도가 아주 좋은 포도가 열립니다. 그래서 포도 따먹기 좋죠. 그런데 더 안타까운 일은 뭐냐면 그 포도를 포도주로 만드는데 최소한 3년이 지나야 포도 좋은 주가 나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농부가 좋은 포도주를 팔아서 세상에 내놓아서 돈을 좀 벌려고 하면 그 포도를 심은 지 최소한 10년에서 13년이 지나야 좋은 포도주를 얻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괜찮은 포도나무에서 열리는 이 포도주 한 병에 60만 달러 한다고 그래요. 60만 달러. 그것을 사기 위해서 줄을 섰다고 합니다. 그 한 번 인생에 먹기 위해서. 우리도 60만 달러짜리로 포도주를 여기서 주에 만찬하면 예수님이 기뻐하실까 모르겠습니다. 대단합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시간이 걸린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에게 얼마나 공을 들이는지 아십니까? 여러분에게 공을 들이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에게서 금방 주렁주렁 열리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다 거짓 열매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주님은 여러분에게 공을 들이세요.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사이에 어디에든지 물을 주고 계시고, 어디에든지 말씀을 주고 계시고, 어디에든지 기도를 주고 계시고, 어디에든지 살펴주시는 거예요. 마치 우리 아이가 어렸을 때 자라날 때에 키가 자라는 것처럼 보지 않더라도 계속 물을 주고 밥을 주고 그 다음에 키워주고 영양분도 주고 기도도 해주고 잠도 재워주고 그들을 케어해서 뭐 놀이동산도 가고 그리고 교회도 데려와가지고 밥 한 술 더 먹이려고 먹어 하면서 막 온 식당 다 쫓아다니면서 아이 밥 먹여도 키가 안 자라는 것처럼 보이지만 3년 지나고 5년 지나면 애가 키가 쑥쑥 자라있듯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공을 들이는지 아십니까? 여러분에게 공을 들이고 계시는 거예요. 참된 하나님의 그리스도인으로 자라나기 위해서. 그런데 우리는 너무 조급해요. 너무 조급합니다. 금방 부흥이 일어날 것처럼, 금방 내 영혼이 소생될 것처럼, 금방 내 안에 신앙의 열매가 맺힐 것처럼, 금방 투자한 곳에 큰 열매가 나오는 것처럼, 금방 내가 잡은 잡에서 금방 승진이 일어날 것처럼 온갖 모든 것에 열매를 기대하죠. 그러니까 내가 참기 힘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꾸 유튜브에 다른 게 클릭이가 아이고 우리 목사님보다 더 좋은 말씀이 여기 있네 하면서 클릭. 그러다가 거짓 선지자에게 빠지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에게 공을 들이고 있고 여러분도 저에게 공을 들이셔야 돼요. 아멘. 여러분도 저에게 공을 들이셔야 돼요. 뭐 지금 뭐 저를 다 좋아해 주고 그러지만 어느 순간 아이고 목사님 3년 됐는데 아직도 그러시네. 공을 들이셔야 돼요. 물 주고 거름 주고 아멘 해주고 찬양하고 같이 함께하고 좋은 곳 있으면 먹고 나쁜 것 있으면 숨겨가지고 우리 목사님 나쁜 거 보면 안 돼 뭐 그러면서 막 은혜로운 얘기만 하고, 물론 이렇게 건전한, 제가 얘기했잖아요, 건전한 비판이 아니라 건전한 제안은 얼마든지 좋다고. 하나님도 그러시는데 인간들은 얼마나 더 많이 공을 들여야 그 사람에게서 열매를 맺겠습니까? 여러분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참 예수님을 닮았다. 우리 집사님 우리 교회는 한 분도 참 그런 분이 없으셔. 너무 귀한 보석 같은 그런 존귀한 분들이시. 저분들을 보면서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저분들은 하나님이 얼마나 공을 들이셨으면 저렇게 예수님 닮았을까? 저분들은 얼마나 오랫동안 그렇게
편지풍파, 바람을 다 이겨내셨으면 저 얼굴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날까? 한마디 한마디를 하더라도 꼭 예수님처럼 될까? 왜 그래요? 하나님의 시간을 견뎠기 때문에 그래요. 가을의 열매를 열리기까지 얼마나 많은 수고를 하나님이 하셨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수고를 했고, 그리고 본인 자신이 얼마나 많은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꾸준히 인내하면서, 마치 조개 안에 돌이 들어왔을 때 그 조개가 계속 인내해서 보석을 만들어내듯이, 그 사람 인생 가운데 그 보석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얼마나 힘든 시간을 겪었겠습니까? 그런 분들은요, 다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린 분들입니다. 우리 가운데 그런 분들이 많은데 한번 서로 격려에게, 서로에게 박수 한번 합시다. 그런 분들입니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스스로에게 그런 믿음이 있다면 스스로에게도 박수를 해주세요. 스스로에게도 그런 박수를 해주세요. 온갖 유혹과 어려운 편지풍파가 다 있어도 하나님 한 분 보고 나갔으니까 지금 내가 이렇게 축복받고 은혜받고 하나님 사랑하고 사람들이 나를 사랑해주고 존경하고, 그리고 저 천국 예수님이 언젠가 올 때에 두 팔 벌려서 나를 안아주는 그런 확신이 있다면 여러분, 믿음 안에서 잘 시간을 견딘 것입니다. 축하드립니다. 그래서 주 안에 늘 있는 사람은 영생 구원의 열매를 맺고, 그리고 계속해서 믿음 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전 인생에 걸쳐서 성령이 주시는 인격적인 열매를 주렁주렁 열리는 것입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 다 기억하시죠? 뭡니까?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사랑,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여러분에게는 몇 가지의 이런 열매들이 맺혀 있습니까? 여러분에게는 이 9가지 열매들이요, 마음 가운데 다 자라고 있는 거예요. 한 가지는 없다고요? 그런 건 없어요. 9가지 열매가 다 자라고 있는데 어떤 건 좀 작고 어떤 건 좀 크고 뭐 그런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 말씀에 인내 가운데 있으면 작아진 그런 절제의 열매가 커지는 거예요. 사랑보다 더 커질 수 있어요. 충성의 열매가 더 커질 수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기다리시는 것이죠.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뭘로 알라고요? 꽃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열매로 알리라. 열매로 알리라. 성품의 변화라는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이런 열매가 있는 교회가 참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뭐냐면, 그러면 어떻게 이런 열매를 맺는가? 말씀대로 행해야 된다. 7장 21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인간이 동물과 다른 점이 있는데, 동물은 약간 적응해서, 뭐 세상 말로 하면 진화를 해서 적응을 해서 세상을 살아간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게 북극곰은요, 이 털이 많잖아요. 털. 그건 오랫동안 너무 추워가지고 털이 자라는 거래요. 그 털 안에는 이게 파이프처럼 스트로우처럼 돼서 비어 있어가지고 북극곰 안에는 이 열기가 저장이 된답니다. 그래서 열기가 약간 우리 그 집을 지을 때 중간에 스티로폼 빈 공간을 넣으면 그 단열이 되는 것처럼 열이 차단되고 보호되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어떤 과학자는, 이거 옳은 말은 아닌 것 같지만 과학자의 말을 하면 곰이 털을 만들기까지 10만 년이 걸렸답니다. 10만 년. 그런데 여러분, 애를 키워보면 달라요. 겨울에 추울 때 뉴욕 그 칼바람에 바깥에 나갈 때에 엄마가 외투를 입습니다. 털옷 입어요. 외투를 입어요. 패딩을 입어요. 그러면 아이가 이렇게 쳐다보고 있다가 내 옷은, 그래요, 내 옷은. 그러면 엄마가 저기, 그러면 패딩을 딱 입죠. 아이는 10분 만에 적응을 해버립니다. 아이는 10분 만에 적응을 해버려요. 동물하고는 달라요. 왜? 엄마 입는 것을 보고 그 아이가 자기도 입어야겠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엄마를 닮아가죠. 이것을 보고 뭐냐면 내 안에 있는 거울 뉴런이라고 합니다. 거울 뉴런, 미러 뉴런이라고 하는 이 머릿속에 그런 뇌의 이 작용이 있어서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따라간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행복해지고 싶다 하면 어떤 사람을 옆에 두냐면 김선인 권사님을 두시면 돼요. 김선인 권사님 딱 옆에 두시면 그냥 행복해집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행복하니까. 그 사람, 그러니까 행복한 사람,
줘야 돼. 이게 여자가 치유가 많은 이유, 여자의 누련이 좀 더 크대요. 남자는 요만한데 콩알만한데 여자의 누련은 좀 크답니다. 그러니까 행복해지려면 좋은 여자를 둬야 돼. 그 여자가 같이 있으면 치유가 된대. 그래서 제가 많이 치유가 되나 봐요. 제가 많이 치유가 됩니다. 우리 박승민 지사님도 많이 치유가 되시는 것 같아요. 다 치유가 됩니다. 왜냐하면 공감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예요? 그 사람을 보면서 그 사람이 내가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을 보면서 예수님처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따라가려고 열심히 노력을 하다가 가랭이가 찢어지고 힘든 이유는 예수님을 보지 않고 내가 가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을 거울 누런처럼 보고 예수님 보면 10분 만에 그걸 따라갈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아니하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데 계속 내 맘대로 가는 거야. 거울 보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딴 데로 가는 것이죠. 예수님과의 상호작용. 주님 안에 내가 있고 주님이 내 안에 있고 주님 가지에 붙어 있고 떨어지지 아니하고, 이거 아니겠습니까? 구원받는다는 건 뭡니까? 구원받는다는 것은 금요 성령 기도에도 얘기했지만 티켓이 아니에요. 구원받는다는 것은 뭐냐면 주님이 나와 함께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한 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과 헤어질 수가 없죠. 그런데 자꾸 주님을 밀어내고 하니까 내가 헛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열매가 맺는 방법은 하나예요.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과 연합된 몸으로 항상 살아가는 거예요. 가장 쉬운 방법은 뭐예요? 예배 잘 드리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꾸준히 보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을 마치 하나인 것처럼, 죄송합니다. 너무 열정적. 하나인 것처럼 항상 주님과 연합돼서 그분을 바라보고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라보는 대로 되는 것이고, 관심을 갖는 대로 되는 것이고, 생각대로 되는 것이고, 바라보는 대로 기대하고 주님을 바라보면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는 것이고, 주님이 맺은 열매를 내가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바라봄의 법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붙어있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여러분 매일 붙어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매일 통화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시길 바랍니다. 주님과 매일 교제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과 말씀으로 매일 교제하시기 바랍니다. 아내만 쳐다보면은요, 거리를 돌려서 주님만 바라보세요. 남편만 바라보다가 아니다 싶으면 주님을 바라보세요. 그러면요, 둘 다 주님처럼 됩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주님을 날마다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거짓 선지자들 틈타지 못하도록 주님만 바라보세요. 주님만, 하나님만 바라보면요, 그러면요 세상의 모든 열매들이 주렁주렁 다 어느새 내 주변에 다 맺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 보지 마세요. 사람 보면 그 사람 닮아갑니다. 너무 좋은 사람이면 뭐 다행이지만 나쁜 열매면 어떻게 합니까? 나쁜 나무면 어떻게 합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주님이 여러분 가운데 주렁주렁 모든 좋은 성령의 열매, 구원의 열매 다 맺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